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문자, 표현, 이걸 통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진 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건 자체는 이 내용과 우리 연결을 하려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특별히 면역 시스템 중에서 이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요, 신체 면역 시스템 갖고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유전체 면역 시스템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면역 시스템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 인격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인식하는 데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 중에서 우리가 주로 여기 많이 관여가 되는 영역 자체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분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게 바로 지정어신에서 신분야에 해당됩니다. 신분야. 이런 그 요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똑같이 읽고 말하는 건 똑같이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신다. 이 내용은 보통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걸 참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는갑다. 또 그렇게 설명하더라. 이렇게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벌써 이 하나가 딱 들려진다 그러면 듣는 사람의 그 자체가 내 개인이 지금 천지창조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여기는 그 순간에 이 자체가 참 그 어떤 그 자기 자세에 대한 어떤 정리 바로 했느냐, 내가 바로 돼 있느냐, 안 그러면 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연결이 있느냐, 이게 대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참 충돌,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얘기죠. 예를 들면은 그 내용이 우리가 이 텔레비전에 자꾸 나오니까 잠깐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 용광로이지, 용광로. 샘물 이래 붓는다든지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 주물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주물이라고 하죠. 주물. 그 물이 쇠가 막 지금 부글부글 좀 녹아가지고 시뻘건 모양으로 지금 막 부글부글 물러서 지금 액체 형태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다른 걸 얹어서 또 녹이잖아요. 녹이면 그 위에 얹어야 되는데 들어가서 녹아지면은 같이 이것이 샘물이 되어서 어떤 형태로 이제 해서 붓기에서 쓰여지는데 거기에서 녹지 않는 거기에서 이제는 불순물 녹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녹고서 같이 안 되는 같이 용액이 안 되는 쇳덩어리, 그거는요, 쇳덩어리로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안 녹아버리면은, 그거는, 위에 찌꺼기, 걷어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막 그냥,
먼지로 남든지 안 그러면 했던 물숨을 내고 위에 둥둥 뜹니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 이 내용을 듣는 인간이 그냥 멀쩡하게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용광로 속에서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나는 지금 용광로에서 쓰인 어떤 액체로서 이제 부어가지고 주형이 되어서 모양이 갖춰지는 어떤 형태로 쓰임받는 물체, 그 형체가 아니고 거기에서 버려지는 존재일 수 있다. 요 내용을요, 우리가 긴장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는, 같이 용익이 되어서 내가 지금 있는 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왔든지 이제 그 속에 들어서 내가 바르게 쓰임받아야 돼.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아주 긴장되게 들어야 돼요. 긴장되게. 그냥 이야기 하나 썰쩍 지나가던 듯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자세가 아주 태평하게 하는 일 그냥 하면서 말로만 갖고 네 그거 알아요. 나 그거 많이 다녔어요. 나도 교회 다녔어요. 이런 식으로 대꾸해갖고 그 정성을 다하고 있는 전도자들의 그 중심을 말이죠. 팅팅 튕기는 게 마치 용광로에 들어가지 못하는, 용광로에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그거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거 보낸 것 같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참 지나간 시간 속에 그 사람이 보낸 시간도 있고 우리가 보낸 시간도 있고 나도 과거에 그랬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시간 속에 나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똑같은 시간 속에 있으면서 동일한 공간이라는 공간이 주어져 있으면서 동시대에 있으면서 보낸 시간들, 그 환경이 다르잖아. 환경이. 그걸 듣지 못하고 그걸 말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보낸 시간들, 나는 그런 시간을 또 생각하던 시간을 내 나름대로 또 구분되고 그 사람하고 차별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정말 참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 코로 숨을 쉬고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진 근거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지고, 또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아니, 만드신 분이 뭐가 필요했어요? 다 만들어놨는데 뭐가 필요해서 오겠어요? 분명히 질문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 만들어놨어가지고 지금까지 인류들이, 지금까지 다른 모든 우주 만물들이 그런 대로 지내왔는데 왜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기 와야 되느냐 말이에요. 엄청난 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질문을 하자면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질문을 하면서도 답을 못하니까 질문 자체가 어림도 없지.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할 때에 이런 내용을 듣는다 그러면요, 이게 그냥 잠잠하게 뒹굴뒹굴 지 할 일 다 하면서 누우면서 지 할 일만 하면서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코에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면서 긴장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순간이에요. 엄청난 순간이에요. 잘 연결해야 돼요. 잘 연결해야 돼요. 사탄을 인식한다. 왜 사탄을 인식하냐? 회복이죠, 회복. 하나 예수님께서 일단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는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 그리고 오신 하나님께서도 왜 와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는 것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 그거는 어제도 계속 지난 시간이지만 이건 다른 내용이야. 왜 오셔야 되느냐? 모든 인간들을 대상할 적에는 회복이죠, 회복. 여기 보니까 고친다는 거예요, 고치는. 회복이라는 고친다. 회개죠, 회개. 개인이 받아들일 때는 회개고, 하나님 보실 때는 회복이고,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그 고치는 것에서 첫 번째 발걸음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내용에서 없는, 표현은 하고 있지만은, 표현하지 않은 문장 속에서는 없는, 그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런데, 인간 중심의 창조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창조되어진 하나의 피조 세계의 어떤 대장되어지고 대표가 되어지는 존재, 그게 사탄이라. 사탄을 인식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탄에 대한 인식이요, 이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나타낸 것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문자로 표현되어진 것에서 감히 우리가 알아낸다면 성경에 있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시험받는다라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피조세계로서 만들었는데 왜 사탄에게 시험받는다라는 표현으로 그런 문장이,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까? 사탄과 예수님을 1대1로 본다는 이런 구조는, 이거는 사람들이 문자로 통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문자를 아는 입장, 문장을 아는 입장, 그렇게 보는 거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로 안 보는 거지.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피조물 사탄의 자리에 각각 이걸 동등하게 보느냐, 하나의 개체로서 1대1로 보느냐, 안 그러면 잃는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안 오도 되는데 그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피조세계, 거기에 대한 대표되는 존재를 왜 글로서 기록할 수 있는, 문자로 나타내는 그 환경에 왜 오셨을까? 엄청나죠. 누구 바라고? 누구 때문에? 그 내용을 읽는,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을 하는, 적어도 인격적 면역 시스템 중에서 이 신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관습하고 집중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요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분야도 아니고 정분야도 아니고 어분야도 아닌 신분야의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접근해야 된다. 내 한 사람이 지금 현재 개인이 신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느냐, 얼마나 지금 참 예수님과 사탄과의 그 만남에 대한 내용을, 문장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전율하고 있느냐 이거지. 어린애 시절이 있고, 청소년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시절이 있고, 장년 시절이 있고, 시절 보내면서 내 인생이 지금 분명히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예수님에 대한 자리에, 즉 똑같이 어린애 때도 똑같은 문장을 읽는 거예요. 사탄과 예수님,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읽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자리를, 창조자 하나님의 자리를 이어놓고 읽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읽는 거예요. 똑같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똑같이 읽는다면은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가 없죠.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느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어릴 때, 청소년 때에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이것 자체하고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똑같이 간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요? 내가 자라나서 내가 태어나는 어떤 부모의 관계에서도 어릴 때 부모 관계가 있고, 청소년 때 부모 관계가 있고, 청년 때 부모, 장년, 노년, 그 부모 관계가 똑같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이라면. 여기에 우리가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필요, 그것 자체에 대한 내가 무시했던 거, 신체 조금 어디 아프다 하는 거하고, 감기 걸렸다는 거하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할 정도로, 그럴 때 내한테 대한 취급하는 대우가 내가 똑같나요? 먹는 약이 같나? 각각 다르냐, 각각. 하나님에 대해서 지원받은 인간이 이런 구조로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이 있는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내야 될, 반응해야 될 그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른 사람도 다 가능한데 나는 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스스로가 환자 자리에 분명히 인식이 돼요. 글로 읽는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에 대한 표현, 창세기 1장에 대한 표현, 이것을 똑같이 견답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환자이다. 환자, 자기 스스로 환자다. 적어도 자기를 환자다. 이런 요소로 가질 수만 있어도요. 이거는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통해서 어릴 때 읽고 나이 들어서 읽고 이런 나이 들었는데 똑같이 읽어진다. 그럼 내가 환자구나. 요것만 해도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바로 이런 것에서 이스라엘의 자리가 있죠. 이스라엘 자리가. 똑같이 읽는 것을 있을 때 환자라고 느끼는 것에 이스라엘의 표현이 바로 죄인이 죄인. 죄인이 이건 다른 요소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하고는 좀 다른 요소예요.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첫 번째는 일단 사탄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할 때에 여기서 이제는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모든 사람이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회복이. 조금 혼돈스럽게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먼저 나와서 인식이 그거 잘못됐어 그런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먼저 나온 것이 지금 순서가 지금 뒤틀려서 좀 그랬는데 회복이라는 순서에서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사탄에 대한 인식. 두 번째는 개인이 회복이 가능하다. 이였어요. 개인이. 그래서 그 내용에서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죄와 기도. 요 요소가요. 회복이라는 것의 하나의 그 구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남겨졌다 그러면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데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남겨진 것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요소로서 인식하는 현재 신학교에서 또 현재 신학 조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구약 성경에서 보여지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요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또 요구에서 기도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요소에서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개인의 회복 개인이 가능하다. 이 내용을 접근해야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리면 형태가 기존의 신학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형성된 거기다가 막 몰두해 버리는데 거기다가 막 매입 버리는데 그 매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느냐 할 때의 회복 그리고 사탄에 대한 인식 그래서 여기서 개인이 가능하다 이런 구조로
회복에 대한 개인의 가능성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와야 된다. 왜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와야 되느냐? 이제 이 회복이라는 가능성 속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씌우려면 될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인 여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 개인에서 가는 거예요. 사회에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가 형성되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이런 여러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내 한 사람이 남자로서 여자로서 창조되어졌듯이 하나님에게 언어를 받는 남자, 하나님의 받은 언어를 또한 여자가 또 남자를 통해서 받는 이런 구조의 남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에서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남녀가 사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의 도움. 인간 혼자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분명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갈 수 있는 길을, 개인이 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럴 적에 남자, 여자가 각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이 일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가는 거다. 남녀를 별도하면 되고 분명히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존재하는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은 개인인데 남자로서의 개인, 여자로서의 개인이기 때문에 남녀의 관계가 아주 필연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이 요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요소가, 즉 회복,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장치로서의 요소로서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 지금 현재 환경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비교해야 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거 하나를 갖고 평생 연구하고 살아와도, 중심을 가지고 살아와도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것 아닌 다른 데 신경 쓰면서 가정이 깨지고 남녀관계가 깨지는 데서 너무 우리는 등한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너무 등한해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류 사회가 이런 거예요. 회복하는 그 자체가 개인에게서 남녀관계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진 그것 자체가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분명한 하나의 기여를 하고 있는 일이 된다 볼 수 있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